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기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강단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교제입니다. 예, 교제라는 단어는 코이노니아에서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뜻은 사랑, 아니요, 사귐, 나눔, 교통, 공유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교제가 아주 활성화되었어요. 그래서 세계복음화했던 그 초대교회, 그 예수 공동체, 천국 공동체, 제자 공동체, 기도 공동체, 전도 선교 공동체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모이고 집에서 모이고 진짜 그 성령 충만 받고 현장에서 교회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모여서 기도했던 전도 운동을 일으켰던 그런 교제가 왕성했던 그런 초대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도와 교제하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고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또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 사탄마귀가 그 교제를 막는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일일, 월화, 주말 드라마, 스마트폰, 우리 랩넌트 같은 경우는 유튜브, 게임, 그리고 도박, 육신적인 쾌락에 이렇게 집착해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보다 세상 문화에 빠져있는 시간이 더 많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영적인 싸움인 것 같아요. 텔레비전을 계속 보거나 인터넷을 계속하거나 유튜브를 계속 보면은요, 하나님과 멀어져요. 그거 보고 기도하고 싶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싶다. 하나님 말씀 한 번 더 듣고 싶다. 이런 마음이 안 들어요. 왜냐면 거기에는 세상 문화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아쉽게도 복음 가진 사람이 이제 만화를 만들거나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거나 아니면 이렇게 영화를 만들거나 그러면 그걸 보면서 기도하고 싶다. 나도 전도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길 텐데 아쉽게도 뉴에이지 문화에 빠진 사람들이 세상 문화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빠지면 빠질수록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가슴이 아프죠?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지고 세상 문화에 빠지면은 일평생 사탄의 심부름만 하다가 허무한 인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빠져나오도록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읽는 이 모든 것 가운데서도 진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고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이렇게 영적 싸움을 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교제의 대상, 우리의 교제의 대상은 하나님이 될 것이고요. 우리 성도와의 교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7명의 랩넌트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아주 친밀했어요. 우리가 힘들고 답답할 때 어린아이들은 부모한테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부인은 남편에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또 여자분들은 또 다른 여자분한테 얘기를 하거나 근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속은 후련할 수 있겠지만 그게 흉이 될 수가 있어요. 뭘 그런 거 갖고 그러냐 하면서 흉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7명의 랩넌트들은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을 누구한테 기도했냐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어요. 다윗이 아주 힘들었어요. 시편 같은 거 읽어보면은 다윗이 참 힘들겠구나. 어떻게 이런 어려움 가운데 이런 말 가운데 하나님을 이렇게 찾고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했구나. 이런 것들이 많이 볼 수 있는데 우리도 좀 답답하고 힘든 거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축복을 꼭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계속 들었죠. 대신관계가 좋으면 대인관계가 좋을 수밖에 없다. 대인관계가 좋으면 어떻게 해요? 대물관계도 좋아진다.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인간관계도 우리가 원활하게 할 수가 있고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포용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대물, 그러니까 경제적인 축복도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뭔가 답답하고 좀 힘든 거 있다면 하나님과 친밀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 모세의 교제, 모세는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라고 얘기했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랑 대면해서 말했대요. 꿈과 환상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구름 기둥에서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모세와 대면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그 모세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냐면 공예배 시간에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줄 믿습니다. 강단 말씀을 가지고 언약 기도를 드리며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모세처럼요. 구름 기둥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드렸던 것처럼 강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듣고 있는 줄 믿습니다. 다윗의 교제,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러니까 힘든 일을 많이 겪은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자기 이야기를 하나님께 하라.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다. 이렇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속마음을 다 토했던 분이 다윗이었습니다. 아사왕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끊기고 율법도 이렇게 끊기고 우상이 왕성했던 그런 시대인데 아사가 왕이 돼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우상을 제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상을 잘 섬겼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의 목상을 만들어 섬기는 모습을 보고 태우의 자리를 박탈하고 우상을 찍어 빻아서 불사르고 그 다음에 무너진 제단을 재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회복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전쟁을 그치게 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어떻게 해요? 완전 없애버렸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형상 우상은 없는 것 같아요. 그쵸? 부적을 가지고 다니거나 아니면 뭐 불상 같은 거, 마리아상 같은 거, 뭐 그거 갖고 막 이렇게 섬기는 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많은 시간을 쏟아붓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런 모든 우상을 제거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평안과 또 사탄 마귀로부터 오는 그런 공격을 다 막아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가정에 임하지 않습니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되어지는 과정일 수도 있고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이유도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우상을 깨버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흑암 권세로부터 지켜주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와의 교제, 우리가 꼭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보니까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꾸만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특별히 당짓고 나누어진 모습들이 이렇게 보였다고 했고, 거기에 대한 누구죠? 바울이 답을 줬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행하여 예수님과 더불어 교제를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야, 왜 이렇게 당을 짓냐? 너는 뭐 베드로파, 너는 바울파 하면서 막 이렇게 싸우냐?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서로 교제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권면을 이렇게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보면은 성도님이 하나하나 다 귀해요. 복음의 눈으로 보면은. 근데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은 나랑 진짜 안 맞아요. 어떻게 저런 분과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을까? 그럴 수도 있어요.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피 흘려, 예수님께서 피 흘려 생명을 구한 영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관계가 안 좋다면은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마음이 좀 안 좋습니다. 그분을 이해할 수 있도록, 뛰어넘을 수 있도록, 수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그조차도 아시고
인간관계도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와의 교제는 어떻게 가능하냐? 복음으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자, 교제의 방법을 또 말씀을 주셨는데요. 하나는 나눔이 있고요. 하나는 참여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뭐라고 했냐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교제가 활발한 교회는 부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교회에서도 모이고 집에서도 모이고 모이는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찬양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너무 뭐랄까 모델적인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제하고 떡을 뗀다, 이거는 성찬과 예찬 아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신학적으로 말할 수도 있어요. 성찬, 우리가 포도주와 떡을 떼는 걸 성찬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예찬은 같이 식사를 이렇게 나누는 거를 예찬이라고 합니다. 이걸 성찬과 예찬이라고 하는데,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모교했을 때 이제 지교회를 가요. 예. 대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지교회 참여를 해요. 그러면 지교회 인도하시는 분도 있고 지교회 조장 분도 있었잖아요. 예. 진짜 막 갈등하면서 갈까 말까 그때 믿음이 없으니까 갈등하면서 그 지교회까지, 돈도 없으니까 걸어가요. 막 가요. 그러면 너무 행복해요. 왜냐면 성도님들이 다 반겨주고, 그리고 복음의 말씀으로 힘을 줘요. 세계복음화 될 것이다. 우리를 통해서 생명을 구원할 것이고 가정복음화 될 것이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다. 율법으로 때려버리면 너 같은 놈은 안 된다. 그럴 텐데 복음으로 막 힘을 줘요. 너무 감사하죠. 나 같은 놈이 뭔데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다 끝나니까 조장했던 권사님이 이게 상을 차려요. 밥을 줘요. 거기서 고기 반찬도 나오고 뭐 이렇게 김도 나오고 국도 나오고. 그러니까 아침밥도 안 먹고 점심밥도 안 먹고 갔는데 거기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식사를 하고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예, 영적으로 복음으로 힘을 얻고 육적으로 같이 식사를 하면서 또 지친 몸이 힘을 얻고 그렇게 가요. 그러면 지나가면서 하는 얘기가 뭐죠? 잘 왔다. 하나님 은혜 진짜 너무 감사하다. 이러면서 이렇게 갔던 기억이 있거든요. 예. 이건 뭐 신학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식사하며 성도들이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뭐 했냐면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곳에 성령이 임했고 성령 충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쉽죠. 지교회도 하고 다락방도 하고 미션홈도 하고 교회에서도 막 모여서 찬양 연습도 하고 뮤지컬 연습도 하고 이걸 해야 되는데 이게 다 지금 4단계라서 이렇게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방송으로만 이렇게 하게 된 지금 현 시점에 좀 깝깝하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한다면 이것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지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이 재앙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회복하는 그런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4절,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물건과 재산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으니 구원받은 사람들이 더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해진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날마다 성전에 모이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예배드렸다는 얘기예요. 같이 식사했다는 얘기예요. 이것들이 다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눔이 있고 참여가 있다고 합니다. 빌립보서 1장 5절,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공동체를 섬기고 목회자를 섬기고 또 현장 가서 같이 또 전도하고, 그리고 박해가 있다면
물러서지 않고 고난도 같이 받고 이런 참여의 그런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교제하는데.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참여했다.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제가 이루어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교회 여러 가지 각 부서에 헌신과 봉사 이런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 성도 간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천국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대인관계가 안 좋다는 것은 뭐냐면 대신관계가 안 좋다는 얘기예요. 예, 대신관계가 좋으면 대인관계는 좋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주시고 축복하시고 힘을 주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만나도 뛰어넘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대인관계가 안 좋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렵다. 그러면 돈 달라고 그 사람 죽여달라고 이런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한테 그냥 무릎 꿇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신음하는 음성도 다 들으시고 우리에게 함께하는 증거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교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정시, 무시, 집중하면서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교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섬기는 기관, 부서, 우리 렘넌트들 그들을 위해서 한번 우리가 기도하고 어떻게 저런 게 힘들어하고 집중 못하는 렘넌트를 도울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막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막 이렇게 소란을 피우고 막 떠들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러면 안 돼라고 말하는 것도 맞지만 어떻게 하면 저 아이를 기쁘게 하고 예배 자리에 있게 할 수 있을까 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기쁘게 교회에 와서 이렇게 울지 않고 이렇게 행복하게 있다가 갈 수 있을까? 이것도 우리가 한번 기도하면서 제가 그래야 되겠죠? 응답을 꼭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현장의 교제 어떻게 할 것인가? 직장과 가정과 사업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전할 수 있을까? 아니면 우리 가정과 내가 하고 있는 사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을까? 이것도 우리가 한번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면은 이렇게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온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는 것이 전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 부흥은 하나님께서 세계복음을 쓰는 제자를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지역에 내가 어떻게 이 지역을 섬기며 이분들에게 복음을 한 번이라도 전할 수 있을까? 우리가 깊이 기도해보고 꼭 응답으로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천국이 될 것이고 나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내 지역이 천국이 되는 그런 응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텔레비전하고 유튜브하고 게임하고 세상적으로 막 놀고 막 그런 데 빠지면 이런 마음이 안 들어요. 예. 거기 그런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우리가 한 번 더 마음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왜죠? 이 땅은 잠시예요. 기독교는 이 땅에서 천년만년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세계복음하다가 천국 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기독교 신학은. 그래서 세상의 쾌락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도 하고 교제도 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성도와의 교제 그래서 우리의 소망인 천국을 같이 응답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우리 성도와의
교제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화목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포럼하고 기도를 포럼하고 전도를 포럼하고 서로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에 오면 행복하고 성도님들을 만나면 기쁘고 감사하고 눈물을 흘릴 만큼 초대교회에서 누렸던 그 공동체 교제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리고 인간관계 그리고 대물관계의 축복을 받으며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기도하시다가 하루 시작하길 바랍니다.